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계 안에 머무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질주해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막 질주하려고 하고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품으려고 할 때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 3절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청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때 가지고 살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바울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그 능력과 한계 안에 살아가라 그런 말이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부르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보다 오버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뭐가 좋습니까? 늘 것 같으니까. 복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뭔가 떨어질 고물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는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또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도 보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바울은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의 신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도해서 빨리 뭔가 자유자의 입장으로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던 자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돈을 많이 받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종의 신분으로 있어? 그러면 그대로 지내. 대신에 뭘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마음의 태도를 고치라는 거겠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서의 후반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잘 요약해주는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구절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 살아 서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주일만을 중요시 여겨요. 또는 수요 예배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니면 특별 기도회를 중요시 여겨요. 바울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탐욕과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남을 사랑하는 것인가? 남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그죠? 그것을 먼저 분간하면 그것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고, 이도저도 아닌 악과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에 해당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3절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가 한계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한계 안에. 저도 젊었을 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떤 마음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보상심리였어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께 다가가니까 주님 나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지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것을 온전하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 7장 17절 20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신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뭔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열정이 과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상을 바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상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또는 이런 마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뭘로 흘러가게 됐냐면 기복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데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런 말씀도 있긴 하지만 그것과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보상 심리가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100일 내가 새벽 기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집니까? 100일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빨리 보따리 내놔. 이게 그런 마음이 나는 안 가지려고 해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삶을 영위해 가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과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참 재미나죠? 다른 목회자들은 다 과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반대로 얘기하니까 제가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와 반대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살짝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 능력보다 많은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져야 하는 부분보다 훨씬 많은 열정을 갖게 될 때 항상 보상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각인시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나 새벽 기도 안 빠지고 했어.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나 새벽 기도 안 빠지고 했어.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느냐. 그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래 성실히 했다라는 것은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갖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게 되면 나는 이렇게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 있지 않을까?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자세를 갖게 되어 있어요. 제가 회개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지게 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헌신을 드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뭐 기도를 하는 거나 뭐 이런 찬양을 하는 거나 이것이 뭐 특별히 우리가 내 자신을 특별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피해단을 막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때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의 한계 안에 머무르라 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요. 12장 1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의 행사에 우리가 몰입하지 말고 거기에 몰입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을 정갈하게 고쳐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어떤 제도를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한계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회개를 할 때 중학생들도 회개를 하는 같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생들. 근데 중학생들이 회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보이려고 하는 회개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눈물도 나지 않는데 막 눈물을 짜내려고 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지 말고 너는 이제 중학생다운 삶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녀라는 사실과 생각들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12장 3절에 있는 내용은 되게 중요한 삶의 행동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한계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한계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신앙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이해하고 파악해야만 내가 그 한계 안에 머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 기도하고 남들이 헌금하고 남들이 뭔가 했다 하니까 자기도 자기의 신앙의 분량은 되지도 않는데 그걸 따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버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한다고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를 잘 분별하고 그 신앙의 분량에 맞게 내가 행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계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남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 신앙의 분량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과도한 열정이나 열심은 오히려 내 삶과 신앙에 있어서 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신앙의 활동을 늘리기보다는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계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리추얼리티, 영어로 리추얼리티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에 치우치지 말고 리추얼리티에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뭐를 하라고 하는 거냐면 내 태도를 고치셔야 돼요. 태도를. 그래서 여러분 뭐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큰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언가 큰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되게 저는 간증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큰 그릇이 되어라.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집에는 나무 그릇과 은 그릇과 금 그릇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냐?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릇을 쓴다 그랬어요. 금 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은 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정비하는 삶. 다시 말하면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뭐 하나님께서 큰 것 달라고, 뭐 하나님 나 이거 큰 것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큰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 성품과 인품이 주님을 닮아야 하고 내 성품과 인품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도보다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뭐라고요? 기도보다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한계 안에 머무르는 삶의 태도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그릇의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심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흘러내립니다. 주님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빛을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 내려와요. 기독교인들에게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릇이 어떤 사람은 종지만 하고 어떤 사람은 대접만 하고 어떤 사람은 양푼이만 하고 이렇게 크잖아요. 똑같이 내려오는 그 은혜의 비를 누가 많이 담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많이 담을까요? 큰 그릇이 많이 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릇이 들어오면 많은 은혜를 받지만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릇이 작고 깨끗해도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은 물을 쏟아 부어줘도 조금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그릇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지만 내 삶도 정갈하게 되어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릇을 깨끗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그릇을 키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넓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헌신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한계 안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를 바울이 말하면서 오늘 세 번째, 한계 안에 머무르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깨끗하게 그릇을 만들어야 하고 그릇을 넓히는 이 두 가지 과제들을 다른 무엇보다도 힘써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릇을 넓히고 그릇을 깨끗게 하면 받고 싶지 않아도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태도를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릇은 키워졌는데 속이 너무 더러워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한계 안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한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쳐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고칠 것인가, 그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무엇을 고칠 것인가를 살피셔야 돼요. 제일 쉽게는 내 가정에서 제일 잘 드러나고 있는 나의 단점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불편함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고쳐가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한계 안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갈하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넓혀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계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대신에 우리의 삶을 정갈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한계 안에 머무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